오늘 말씀도 계속되는 이스라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상 7장에서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 이렇게 6지파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그럼 역대기에는 왜 이렇게 족보가 많은가? 그것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역대기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세워나가야 할 후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 뿌리를 가르쳐 주려는 까닭입니다.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고 나의 본향이 어디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뿌리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현재를 바로 알 수 있고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흑인 작가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사회 안에서 흑인들이 자존감이 모자라고 주체성이 모자라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그 뿌리를 캐보기로 했습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에게서 들은 아프리카 조상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실마리로 하여 10여 년간 자료를 조사하고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년 전 노예로 납치되어 온 아프리카 소년 헤일리의 구대조상 쿤타 킨테와 그 후손이 겪는 파란만장한 미국 흑인들의 뼈아픈 역사를 그려낸 뿌리라는 소설이 탄생되지요. 이 소설과 영화를 통해 헤일리는 강요되고 조작된 흑인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간의 존귀함을 동료들에게 찾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라도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다윗과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후손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우리 조상들의 빛나는 업적은 어떠했음을 이렇게 길고 장황한 족보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는 사신으로 대사로 잠시 파견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삶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들은 불신자들은 항상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늘의 시민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중국에 있을 때 그곳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공장이나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주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중국 국민이 아니지만 일을 해도 좋다 허락하는 거류증을 받고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하늘의 시민임을 상기시켜주는 영적 여건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이 확신과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인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믿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7장에 나오는 6지파의 공통점은 요단 서편의 지파들 가운데 북쪽 지역에 위치한 지파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북쪽 지파 가운데 단과 스불론 지파의 족보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과 스불론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지파였는데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 더 이상 그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고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한 아버지 야곱에게서 낳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나중에 그 이름이 그 족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적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목사요 복음주의 신학의 입장인 저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죄짓고 잘못했다고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에 대한 바른 생각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또한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죄짓고 회개도 필요 없다는 구원파적인 구원과는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접기도 한번 하고 천국행 배에 승차권 구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배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찬양이 있지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예, 천국행 티켓 하나 구입해 놓고 천국 앞에서 입장권 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행 배, 기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배와 기차는 절대 안전합니다. 세상 파도가 삼킬 수 없고 마귀가 침범해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선장되시고 기장이시고 천사들이 승무원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배에서 뛰어내리면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들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접 기도 한번 했다고 세례 받았다고 믿음 버리고 배교를 하고 이단에 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버린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버리면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 열차, 구원의 방주를 믿지 못하고 뛰어내리면은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단지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듣고 읽고 외우고 또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흘러떠내려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꼭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구원을 이루며 나의 이름을 천국 생명책에 그리고 상급을 받는 명단에 잘 기록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시민의 정체성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저 천국의 보물을 쌓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충성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와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이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시련과 환난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걸음마다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상급을 받는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